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주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환경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주권적인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내가 선택했습니다. 직업도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처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살아온 나는 어제까지 내가 선택하며 살아온 내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선포합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가정에 대한 계획이 있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훈련하십니다. 이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페이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맞이해서 350년 동안 하나님은 이웃나라를 인생 채찍으로 때로는 몽둥이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나라를 몽둥이로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는데 그때뿐인 거예요. 죽을 만큼 힘이 들면 하나님께 겨우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회복시켜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금 숨을 쉴만 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엄청난 흉년을 통하여 이들을 지금 기근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셨어요? 갑자기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자신 있던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바닥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부부간에 그렇게 사이좋던 관계가 갈등이 심해집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아주 메마르고 삭막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지난날에 또 상처 속에 갇혀서 마음을 닫고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썰렁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상처가 받은 것을 자꾸 투사를 합니다. 인간관계가 흉년이 왔어요. 그런가 하면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고 이런저런 데서 소리가 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가야 할 길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흉년이 있어요. 건강이 무너지는 것보다, 여러분 또 경제적인 어떤 흉년보다 가장 무서운 흉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흉년입니다. 말씀의 떡을 먹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어요. 말씀이 모자라요. 말씀의 떡이 부족해요. 그래서 늘 영적인 허기가 져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육신의 떡만으로 삽니다. 육신의 떡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기도의 호흡이 짧아졌어요. 기도를 언제적 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기도를 죽을 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기갈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인 흉년을 맞이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흉년이 찾아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흉년이 오면 직면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오면 직면합니다. 자기의 삶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흉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면 부인을 합니다. 밀어냅니다. 분명히 흉년인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삶의 위기를 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데 인간관계도 깨져나가고 영적인 상태도 엉망이 되고 건강이 무너지고 이 모든 것들이 흉년이 찾아오는데 도피를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피해서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옴이라는 이 가정은 인생의 흉년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흉년을 피해서 이웃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꿈을 찾아서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흉년을 피해서 이 이웃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셔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바람이 불어오자, 흉년이 오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떠나버립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뜻을 구해본 적도 없고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민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은 말뿐인 거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그냥 말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은 말뿐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 왕으로 삽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왕 되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 가정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시며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진정한 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도 인생 문제 앞에 오늘 이 나오미 가정처럼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우리의 뜻대로 선택하고 이런 결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또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흉년,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Why me?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인생의 흉년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별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치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흉년, 인생의 고난, 인생의 어두운 밤, 세상에 불어오는 풍랑들, 이것들은 왜 주어지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어떤 인생이든 어떤 모양으로 살든 무엇을 먹고 살든 상관없이 육신으로 살면 영적인 루틴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육신으로 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왕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사사시대를 말해주고 있어.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단순히 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왕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왕이셨어요.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조차 저버리고 불신하면서 일체 권위에 거절하고 내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거절하고 지도자도 거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유례 없이 가장 영적인 깊은 타락과 암흑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 없이 살면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찾아온 이 흉년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여러분 선택하시고 잘 키우셔서 이제 그 민족을 통해서 한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을 하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꾸 어때요? 흉년을, 인생의 흉년을, 바람을, 풍랑을 보내서 이들을 지금 깨우칠 수 있도록 징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치 않는 인생의 바람이 불어오든 고난이 찾아오든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이 흉년의 의미는 두 번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전부가 아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육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먹고 사는 거 여기에 여러분 집착을 해서 조금 흉년이 오면 도피해버립니다. 이민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흉년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흉년이나 이런 고난을 낭비를 하면 안 돼요. 그 의도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여러분 낭비해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면 왜 이런 흉년이, 인생의 이런 어두운 밤, 고난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흉년이 오기 전에는 저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인생의 큰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나는 꽤나 괜찮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흉년이 와보니까, 고난이 닥쳐보니까 내 영적인 수준과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여러분 순종하며 사는지 인생의 흉년 앞에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요. 우리 가정의 왕이시라고요. 그런데 흉년이 오자 왕이 무슨 왕이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립니다. 인생의 흉년이 닥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사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올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흉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고 깨닫게 하는 교육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막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몰라요. 배고프면 울고, 배가 부르면 자고,
그런 여러분 본능적인 이렇게 생리적인 작용밖에 못해요. 이런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부모가 수고를 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끝없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적인 사고나 육신으로 살았던 삶이 깨지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버지, 저 내 목 분기 주세요. 내 몫으로 줄 유산을 미리 주세요. 야, 아니 형목 떼어놓고 내 목 미리 주세요. 그래서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렸어요. 탕진해버렸어요. 살 길이 막막한 거야.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이 떨어졌어도 그냥 가서 알바하면 먹고 살 수 있어. 그냥. 근데 나라 전체가 흉년이 드는 거야. 알바 자리도 없는 거야. 이제 어때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나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흉년이 들자 잊고 살았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반년 동안을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어떤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갑자기 건강이, 또 경제적인 부분이, 어떤 관계가 여러 가지로 그런 흉년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뜻하지 않게 찾아온 흉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이 인생의 흉년을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징계로 여기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그런 손길로 받아들였나요? 아니면 내가 잊고 살았던 어떤 것들을 깨우치는 그런 손길로 받아들였나요? 흉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흉년을 낭비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깊은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미 가정은 어때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이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요? 이웃나라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랬을까요? 왜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여러분 이민을 갔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큰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 못하겠어. 그래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꿈을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왔는데, 이민 와서 행복하게 살려고 이민을 왔는데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왔는데 기둥처럼 믿었던 남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경제의 모든 기반이 되는 믿고 살았던 기둥 같은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그 살아온 인생만큼의 이런 일 저런 일 다 경험하셨어요. 어떤 분은 30대 남편이 돌아가셔서 그 남겨놓은 자식들을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 목사님, 나는 다 해봤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봤는데 장의사 차만 안 타봤어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타는 것이 소원이래. 마지막으로 장례 장의사 그런 분도 계셔. 지금도 여러분 워킹맘이 되면 사는 것이 버겁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남편은 경제의 기반이에요. 이런 생떼 같은 믿고 살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어때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웃 나라로 이민 가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둘, 금쪽 같은 아들 둘, 그래, 내가 너희들을 소망 삼고 내가 너희들을 한편으로 남편으로 여기고 기둥으로 여기면서 그래 어서 이 두 아들이 커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름시름 하다가 이 아들 둘이 또 죽어나가는 거야. 꿈을 찾아서 잘 살려고 육신적으로 행복하려고 여러분 이웃 나라로 갔는데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것들이 깨져 버린 거예요. 이 가슴의 이 슬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난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하나님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있어 없어? 하나님을 수십 번 죽이는 거야. 당신 없는 거야. 당신 없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날마다 울다가 까무러쳤다가 의식이 돌아오면 이 슬픔의 현실을 인식하고 또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떠나온 그 고향에 보리 이삭이 익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섬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돌아가야지. 눈을 뜨세요. 돌아가야지. 보따리를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생떼 같은 남편이 죽어나간 이 두 며느리가 과부가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이런 인생의 흉년이 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가정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래,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잊고 살아온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투잡 쓰리잡 열심히 살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 가족은 무엇을 잃어버려서요? 뭐 그때 우리 가족만 그랬나? 온 나라가 다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다 각기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뭐 우리만 그랬나?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고. 은혜를 잃어버린 채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간 채 꿈을 찾아서 육신의 어떤 풍요를 위해서 살았는데, 은혜를 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망각의 동물인 줄 아세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려도 그때뿐인 거야.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루틴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잠깐만, 안식일을 뭐 하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기억해서,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넌 거룩하게 지켜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너를 위한 거야. 이것이 너를 위한 거야. 네가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은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열심히 내 모든 일을 행할 거야. 그런데 일곱째 날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날이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나의 시간표고 나의 날이야. 내가 제정한 거야. 왜? 너희들은 망각의 동물이야. 은혜를 받아도 그때뿐인 거야. 그때뿐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정해놓고 이런 절기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연세가 이렇게 되면 총명하신 분들도 가끔 기억이 이렇게 가물가물하면서 건망증도 이렇게 생기고 또 치매 초기 증상도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치매형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기억이 가물거리고 상실되는데, 순간적인 기억은 이렇게 되는데 저장이 안 되는, 그래서 기억 상실증처럼 그런 사람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을 정하고 절기를 정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도록, 은혜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이게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일을 지키게 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면서 영적으로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안식일도 주일도 지키지만 매년 3차례씩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라는 말은 모헤드라는 말. 모헤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이 제정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도록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고 계속해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돈 몇 푼 더 준다고 주의를 못 지키고 은혜를 상실하는 거예요. 기억을 상실하는 거예요. 나의 절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제정한 거야. 그러면 이런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 14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픔과 인생의 바람과 흉년과 이런 고난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이렇게 절기가 되었는데 내 인생이 너무 흉년이 들었어. 그렇게 건강하던 몸이 무너졌어. 나이를 먹으니까 호르몬 분비가 언밸런스가 깨지면서 막 걸어다니는 것도 이상한 거야. 이렇게 인생의 여러 크고 작은 흉년을 경험했어도 이런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데 너의 마음이 원하는 것. 진짜 나는 이런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막 너무너무 괴로울지라도 너희는 내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함께 즐겁게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데, 그럼 내 인생에 이런 흉년 때문에 기쁨이 내게 솟아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독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라도 너는 내 앞에서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절기를 축제로 내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리셋시키고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데, 마지막으로 신명기 16장 9절로 11절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0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서나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고아 같은 사람, 나그네 같은 사람, 과부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절기 때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 땅에 아무런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도움 없이는 이 땅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 구제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자였어. 내가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인생을 살던 그런 자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이렇게 첫 주 맥주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이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을까 해서 2박 3일, 내일부터 2박 3일 남해 지역의 4교회를 저희들이 전도하러 가요. 그곳에 가면 육신적인 어떤 돈이 조금 있고 없고를 떠나서 존립 기반 자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 이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그냥 질비한 거예요. 이들은 그냥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처벅처벅 죽음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죽으면 너무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군가가 전해주고 누군가가 이렇게 손 내밀어 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데 여러분에게 3가지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현장에 같이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상처를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그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시간과 환경과 회사 일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기도로 동참해 주실 수 있어요. 기도로 그곳을 향해서 막 쏘세요. 기도하면서 막 그곳을 향해서 막 쏘세요. 그럼 뭘 쏘고 있어? 그런 게 있어. 막 회사에서도 막 이렇게 쏘세요. 막. 세 번째는 작은 물질이지만 물질로 동참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 김제에 저희가 아울리지를 갔다 왔어요. 근데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부쩍 커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부쩍 커버리는 거예요. 갔다 와서 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파킹장에 15인승 차가, 멋있는 차가 이렇게 파킹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만지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 전도여행 갈 때 내가 이런 차 한 대를 임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 축복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죽은 영혼 살리고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사는 수많은 인생들을 인도하는 일을 기뻐하셔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반년을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남은 2023년도 반년을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꿈 같은 일들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